한 달 동안 잘 계셨죠? 그 자리에 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그 교재책 안 나눠줘도 됩니다. 안 나눠도 돼요.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우리 종소리 따라서 명상합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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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한정사 목표를 하고 오후에는 다대포에서 방생을 합니다. 작년 정월달부터 방생 목표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그래서 걷기 명상으로 방생지까지 걸어가고, 또 정성스럽게 방생을 하고, 또
돌아올 때도 이게 걷기 명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한 1년 반 동안에 상당히 자리 잡아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방생만 했다면은 금년 정월부터는 걷기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숨을 쉰다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 얼마나 큰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나라의 4대 고성 중에서 대표가 되시는 연지대사 운서 주경스님의 연지대사 방생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살방생문 해가지고 개살문하고 방생문 두 가지인데, 오늘은 방생하는 것을 공부하고 다음 달에는 개살,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 죽이는 것을 경계하는 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천하에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것은 살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체나 잡으려 하면은 달아납니다. 하찮은 이 벼룩, 파리, 모기, 개미, 어떤 생명체든지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인상 써서 눈을 펼치고 봐도 화를 내잖아요. 자기가 공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좀 언짢은 소리만 해도 원수를 맺으려고 하고, 또 여기 조금만 해치려고 해도, 조금만 손해를 끼치려고 해도 평생은 난 보기 싫다고 안 보려고 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난 그 자리에 안 갈래요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 생각하면 불신충만 없게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몸 안에서 태어나서 부처님 몸 안에서 살다가 부처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쉽게 중생심에서 미래의 부처가 될, 미래의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래의 부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처가 부처를 죽이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해치고 서로 죽이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죽이고 나를 죽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너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너를 괴롭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캄캄한 밤중에 강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한번 만나게 되면 그러한 것이 트라우마 기억장치에 딱 남아있어서 밤에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혼자 있지도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 곧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 또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게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 죽음이 찾아온, 죽을 병이 찾아오는 이런 경우들 다 일상생활 속에서 방생을 늘 한다면은 그런 걸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귀한 아들이나 딸을 가졌을 때 방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언제나 다른 생명을 많이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귀한 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상 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관상을 보든 사주를 보든 이 아이는 단정할 7살을 못 넘기겠다고. 7살을 못 넘기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 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절에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어린아이를 절에다 데려놓는 자체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귀한 아들을. 그러나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데려다 놓고 공양금도 올리고 공양미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 스님은 아주 자비로운 분이라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죽이질 않는 그런 스님, 살리기를 좋아하고 지렁이나 개미나 이런 것들도 절대로 밟아 죽이질 않는 아이가 5살, 6살 이렇게 7살 되면서 한 3년 절에서 스님이 심부름하면서 스님 이제 어린 양도 하고 이렇게 보채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스님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는 대로 느끼고 듣는 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늘 방생하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7살 되어서 이제 여름인데 스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일주일 후에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게 엄마일 거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간 놀다 올라오느라고 했어요. 아이는 이제 절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큰 장마가 지고 그 계곡에 물이 좀 많이 흘러가는데 겨울 가운데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썩은 나무 덩치가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 덩치에 수많은 개미들이 그냥 이렇게 그 나무 덩어리가 그대로 개미 덩어리는 이전에 놔두면 다 떠내려가서 죽게 생겼다. 스님한테 보고 배운 것이 방생하는 것이라. 그 아이가 그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나무 토막으로 걸쳐서 다리를 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쳐다보니까 개미들이 그 나뭇가지를 타고 전부 안전한 육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집에 내려가서 엄마에게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엄마하고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그러고 일주일 돼서 다시 절에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 내려갈 때는 이 아이가 일주일을 죽을 아이였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는 가고 오면서 또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내려가다 보니까 개미들이 큰 나무 덩굴치에 모여갖고 있는데 곧 떠내려가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나뭇가지 하나 걸쳐가지고 모든 생명을 그 개미들을 살렸으면 그 개미를 살린 도구로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작은 미물이라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 생명의 의미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숨기는 것, 그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다. 천하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것은 살생이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살려주는 것, 실제로 내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살려주는 것, 이것을 방생이라고,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자비로 방생하는 거잖아요. 하찮은 이나 빈대나 모기나 파리 또 잡으려 하면 달아난다. 큰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나 곤충 같은 미물도 죽지 않으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찌하여 산에 망을 치고 덫을 놓고 연못에는 거물을 쳐서 가져가제 방법으로 그들을 포획하려 하는, 잡으려고 하는 것. 구원 낚시와 고든 살촉으로 온갖 무리를 다 굴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혼비백이 사나요? 어미와 새끼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 새끼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혹 그것들을 잡아 새 집이나 우리에 가둔다면 그것 또한 감옥살이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두마 위에 올리면 살을 도려내고 뼈가 깎이면 화살에 맞은 가련한 새끼 사슴의 상처를 핥으면서 오장이 찢기고 터넉난 어미사슴 이야기며 명사수 양육이가 화살 당기는 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우는 황금원숭이 이야기들을 그 집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거 이제 초기 경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들은 고기로서 우리의 몸을 보신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늘 악한 것을 가엾게 여기며 성인들은 어진 정치를 폈습니다. 상나라의 성탕 임금은 사냥하는 한쪽 그물을 열어주었으며 춘추시대의 정나라 자산은 마음이 인자하여 아직 살아있는 고기가 선물로 들어오면 연못에 놓아 살게 하였습니다. 어전 기도해라. 유수장자는 고갈된 연못 물을 데워주고 고기들이 살게 하였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살을 도려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천태지자 대사께서는 방생지를 팠으며 대수스님께서는 품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새를 보호하였습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산 목숨을 산 짐승 보호에 적극 나서서 공금을 드러내어 방생해서 새우 같은 어류조차도 덕도하게 하였습니다. 손진이는 뱀을 살려주어 용궁의 비방을 얻어와 중생구제에 활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과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자로서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부처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 품으로
들어오는 비둘기를 감싸주니까 좀 있다가 새매가 옵니다. 매가 비둘기 잡으러. 매가 비둘기를 내놔라. 근데 그 수행자인 부처님은 내가 비둘기를 보호해주고 내 고기를 비둘기만큼 줄 테니까 비둘기를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울을 갖다 놓고 한쪽에 비둘기를 놓고 한쪽에 허벅지 살을 떼갖고 다 놓고 또 양쪽 허벅지 살을 놓고 온몸의 살을 다 도려내도 비둘기 무게가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까지 바쳐서 비둘기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 제석천왕이 보고 그 이제 신통력으로 그 도리를 화해시키고 매도 살고 비둘기도 살고 또 그 수행하던 부처님도 살게 했다는 이야기,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참 안 됐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의 생명이나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는 샘의 매의 생명이나 또 수행하는 부처님의 생명이나 똑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벼운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죽여야 될,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좋을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생명입니다. 똑같이 귀한 생명입니다. 똑같이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주 전체가 하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작은 세포라는 겁니다.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구가 되고 지구 같은 세포가 모여서 우주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 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 영명연수선사는 어릴 때 출가하고 싶었습니다. 출가가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출가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과거에 시험에서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출근하는 사이에 불쌍한 고기들이 있으면은 자기 월급 전체를 투자해가지고 그 고기를 다 방생했습니다. 그래도 방생할 고기는 너무 많고 전당강이라는 큰 항주에 큰 강도 있고 호수도 있는 거기서 사셨거든. 그리고 이제 짐승들도 살려주고 새들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자기 월급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겁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이제 것을 관리하는 벼슬이었는데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전부 방생하는 데 다 써버린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알게 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공금을 이렇게 썼느냐, 내가 이렇게 공금을 가지고 방생하는 데 썼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때 그 쓴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임금이 너무 성실한 젊은 사람을 살생을 죽이기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형장에 만약에 저 젊은이가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도, 위협하는데도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평소와 똑같다면 살려주라고. 그래 칼춤을 추면서 목에 칼을 겨누고 위협을 해도 전혀 미동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칼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풀어주게 된 거죠. 왕명으로. 그래서 그때 출가를 했던 겁니다. 31살에 출가한 거예요. 그 뒤로 아주 용맹스럽게 정진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그 이하에 1700명의 대중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언제나. 그런 산중의 어른이면서도 하루 108가지 일과를 정해서 방생하고 하루 6번 예불을 하고 보살계를 설하고 귀신에게 먹이를 주는 시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저수를 하고 법화경을 읽고 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외우고 진언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108가지를 정했었습니다. 그 108가지 일과를 하면서 하나하나마다 보위 법계 일체 종생, 널리 법계 일체 종생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6번 예불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생을 한다. 귀신에게 밥을 준다. 그게 시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수를 하고 또 법화경을 외우고 진언을 외우고 아미타불을 외우고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108가지 일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널리 법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널리 법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서 불법을 살려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지대사, 이 계살방생문을 쓴 연지대사도 아버지 어머니가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출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 해 돌아가시게 되니까 28, 29, 그리고 결혼해갖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도 죽게 되고 마누라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모든 가산을 정리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출가해갖고 스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방생하면서 계를 지키면서 연불을 하면서 참선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 수천 명 대중들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수행일기로서 죽창수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죽창수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글로 젊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방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젊을 때 내가 이 산에 가서 평생을 내가 정진하면서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걸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포악했던 사람들인데, 스님이 살게 되면서 스님이 연불을 하고 스님이 수행하는 것을 헌무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이제 존경했었는데, 어느 해에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모두 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고, 산에 나무 껍질을 풀뿌리로 염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초목도 말라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적은 가뭄으로, 오랜 가뭄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정전력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크게 기우제를 지내고, 그리고 기우제가 끝나서 출근하고 있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다 가뭄은 해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님에 대한 존경이 더욱 컸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출가해갖고 스님 돼서 그 연지대사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분을 저 스스로는 영명연수선사, 영명연수선사보다 한 300년 900년대 사셨고 1500년대 사셨고 한 600년 뒤에 태어나신 연지대사,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중국 불교가 중간중간 살아나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거든. 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살고 거의 대부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손자 손녀들도 다 결혼하고 그럴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럼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인생의 그 쾌락도 즐거움도 많이 누려봤고 여행도 다녀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녀봤지만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이제는 나무아미타불협을 하면서 방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남 살리는 것을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고 등을 도닥여주는 것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방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생이 또한 광명으로 자비의 광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되는 일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주변에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또 집안에 훌륭한 인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풍성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하나 내는 것. 그럼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방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면서도 값을 깎지 말고 물건 많이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달라는 만큼 주고 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살 때는 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좀 싸게 팔고 이게 다 방생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은행에 저축해 놓는 거예요. 이게 방생의 생활인 겁니다. 아등바등 해갖고 많이 받은 사람 뒤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생기는 것도 보거든. 그렇게 해서 어진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공덕이 있는 사람 복덕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권력과 명성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억지로 쫓아가서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 남 살리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남 돕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노력해서 살릴 수는 있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늘 해야 됩니다. 옛날에 많은 임금님들이 곳곳에 방생지를 크게 파서 방생을 일상화했다는, 매일매일 방생을 했다는. 2019년 가을에 태국 담마가야에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노포돈 스님이라고 하는. 이 노파돈 스님은 그 담마가야 성가에서 한 3번째쯤 되는 권위 있는 분이에요. 거기는 스님들 30만 명, 신도들이 100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법회를 하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법회를 합니다. 그때 다녀가지고 난 뒤에 매일 카톡으로 그 부처님께 꽃공양 올린 꽃하고 꽃사진하고 방생한 사진하고를 보내와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은 소 2마리, 물고기 1200kg 방생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7시 반 되면은 방생을 해요. 저쪽에
그 핀란드인가요? 그쪽에 그 유럽 어느 나라에 100년 된 교회가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그 단막가야 스님들이 그걸 사가지고 명상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건 유튜브로 크게 보도되고 그랬었죠. 태국 단막가야 하면은 거기 법신사라는 절인데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좀 코로나 풀리고 여행 자유화 되면은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몇 군데 이제 플린 빌리지랑 뭐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꼭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방생을 늘 일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절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연불 하면서 방생하면서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니까 저도 이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과거로 몸이 늘 허약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 스스로가요. 그리고 하는 일들도 순조롭게 좀 풀려가고 있고요. 어쨌든 죽이는 일은 피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정성이 높은 벼슬을 했는데 오늘 출근해서 임금님과 함께 회의를 하면은 한쪽에 역적이라는 사람들을 재판에서 죽이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은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다시 무서운 원한으로 돌아올 것 걱정해서 말을 타고 출근하다가 중간에 송곳을 가지고 말의 엉덩이를 콱 찔러버립니다. 말이 어쩌겠습니까? 깜짝 놀라가고 바짝 뛰는 바람에 그 정성도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근해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을 살 재판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손을 위하는 일이에요.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적은 한 사람도 너무 많고 친구는 100사람도 모자란다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늘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방생은 좀 더 읽어나갑니다. 개미를 달려준 단명할 삼위성은 무병장수하였고 산 서생은 그게 생명을 살린 서생은 장원급자입니다. 거북이를 놓아준 공덕으로 모보는 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고 공유라고 하는 사람은 미간 말직에서 이락 귀족의 자기가 봉해졌습니다. 잉어를 놓아준 굴사라고 하는 사람은 수명이 12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소후는 뱀을 구제해주고 천공의 구설을 얻었고 장재형은 많은 방생의 엄덕으로 하늘세계에 왕생했고 물고기를 놓아준 이경문이라는 사람은 몸에 생긴 단독을 풀었으며 손낭사라고 하는 사람은 새들을 방생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무덤이 생겼으며 반현령은 호수의 조업을 금하여 수족들의 전송을 받았으며 신대사는 방생하여 가뭄에 단죄가 내리게 할 수 있었으며 육조 해능대사는 방생하여 그의 도를 전국에 전파시킬 수 있었고 또 방생으로 살려준 참새는 법의 옥굿을 옷가락지를 주어가지고 은혜를 보답했고
신통한 그 신성 같은 여우는 함정에서 원인을 구하기 위해 의원을 구해냈고, 또 방생으로 살려준 쥐네는 스님의 경 읽는 소리를 듣고 보온해서 나중에 인간 환생해 갖고 제자가 되었고, 두렁어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란 옷차림의 사람으로 현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방생행복 살생불행이라는 책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 책을 제가 많이 그 복공양했었는데, 이런 기회로서 다음 달쯤 우리가 그 우란분들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출판해서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사는 베풀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는 사례담들입니다. 어느 사례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옛 기록에 남아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세상에 눈에 떠인 미물들에게라도 널리 자비심을 일으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고 방편에 따라서 방생을 해가면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하니, 이는 바로 숨은 은혜와 공덕이 크게 발복한 것입니다. 만약 하찮은 벌레 한 마리에게 베푼다 해도 그건 역시 착한 일입니다. 이렇게 날로 쌓이고 달로 더해져서 스스로 널리 행하고 복을 지으면 자비가 인간 세상과 널리의 허공계까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선행자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통보가 되어 모든 원한과 업장이 소멸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그런 원한 때문에 전부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 원한을 풀고 자비로서 친구가 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집니다. 지은 복이 많으면은 금생에 발복하여 빛을 보고, 선근이 쌓이면 자손들이나 다음 생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거기 아미타불의 성모를 외우고 또 아미타경 경문을 독송하여 서방세계에 회양하면은 그는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더욱 발심하여 덕업을 쌓으면은 도업의 자량이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왕생하는 연하대의 품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품하생 들어갈 사람이 중품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이제 공덕이 커지면은 상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잠깐 나왔던, 이름만 나왔던 그 장재영이라고 하는 분은 송나라 때 분인데, 한 분은 재형이라 그러면은 이제 형을 다루는 뭐 형조판서, 요즘 같은 법무부 장관, 요즘 법무부 장관 인기 있죠?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벼슬을 했고, 또 그 형님 동생은 정성을 했었습니다. 둘 다 이제 대종고 스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으로 서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장 전체 편지 42편 중에서 여자가 도인이 된 사례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이 장재형, 장구성의 어머님, 장구성 덕원의 어머니니까 이제 절에 멀리까지 가는 건 어려웠던 겁니다. 아들이 대예스님하고 만나서 이제 도담을 나누는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듣고, 마침 이제 대예스님이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도겸이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심부름을 보내고 편지를 주고받는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도겸 스님에게 어머니가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도겸 스님이 그 은사인 대스님의 법문을 쭉 내용해 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성의 어머니로서 국부인, 국태부인이라고 국태부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 연구를 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참선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마음가찰하는 참선에 집중하게 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개송을 지어가지고 도겸스님 편에 대스님에게 보내니까 대스님이 인간을 하고 보낸 편지가 그 서장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나라의 귀한 부인이 되는 것. 그래 아들이 정성이 되고 한 몸이 국태부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 이 똥덩어리 같은 똥자루 같은 이 몸으로서 세세생생 써도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존귀한 데 머물지 말고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서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방생도 하고 자비로 보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간곡하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편지 내용을 소도 없이 많이 읽었고 요즘도 그것을 써놓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쉬운 인연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나고 존경받으면서 늙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공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내 도반 스님 중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 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해원 스님은 그 경북 봉화의 그 현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셔요. 대각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 이제 6.25 사변 무렵에 거기서 절을 짓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사리가 나오고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늘 그냥 동네 사랑방처럼 절을 운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70년대 중반에 아들이 출가하게 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 20년 선방에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그 절에 이제 눌러 살고 그래도 이제 뭐 안거철에는 선방에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이제 동네 사랑방처럼 그렇게 이제 뭐 그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할머니에게 의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름 방학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보러 온다고 그 사위하고 온다고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날도 이제 딸이 온다고 떡집에 떡도 맞추고 그러고 아침부터 이제 도량에 풀 뽑는 거 하루 종일 풀 뽑다가 저녁에 이제 딸이 오니까 사위에 딸 집 식구들 인사를 받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나 좀 피곤하다 하고 누웠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살이가 많이 나왔다고. 그때 그 직제사 행자교육 중이었는데 제가 거기 그 49제 참여했었거든요. 많은 스님들이 참여해갖고 그렇게 이제 그 명복을 빌고 살이 칭견하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 스님은 어디 다니면은 도시락 싸갖고 다닐 정도로 청정하게 사셔요. 늘 방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늙을까 죽을까가 문제가 되죠. 병들어도 행복하고 죽음이 와도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방생하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 일들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생 가실 분들 함께 방생 가시도록 하고 또 다음에 살생하면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하고 또한 그 방생을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날들을
7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음 달에는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제가 존경하던 스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간음사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해서 또 시자 스님도 또 통도사 공부하다가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스님의 도반 이제 수경 스님이라고 환경운동, 방생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 나이가 70살 됐을 때 공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내고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농축해가지고 공양송이라고 하는 송을 지었습니다. 합장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공양송. 이 밥은 숨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이 밥은 숨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숨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이 밥입니다.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정신 이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시고 늘 방생을, 살림을 좀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 스스로 행복하고 주변 모두도 다 행복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